명자부터 치유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치유인데요. 치유라 하면은 원래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는 게 치유입니다. 성령이 오늘 본 말씀대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 형상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게 뭐죠? 생기다. 생기가 성령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영적 존재로 만든단 말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한 것은 인간이지만은 사실은 그냥 짐승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산다면은 그게 모든 것이라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거고 하나님 만나면은 다 되는 거다. 이걸 잊어버렸거든. 죽었던 의라고 했거든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걸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은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됐으면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중심에 다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행복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쁘지만은 1초라도 아니 5분이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야, 하루를. 육신으로. 영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이 일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판단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위정표를 보면은 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낮에는 항상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는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되죠. 하루가 정리가 돼야 이제 다시 다음 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나를 거울로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는 점검 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판단 미스한 게 있는지 혹시나 또 다음에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다 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가고 이래 보면은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쌓이면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 항상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하시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한 구절을 가지고요 또는 한 기도문 가지고요 계속 반복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반복할 때 각인뿔이 체질이 되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를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에게 체질 만들고 나를 뿌리로 만들 뿌리면은 분명히 그것은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진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봐봐요. 반드시 응답 와요. 그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다른 종교를 봐봐요. 천리교나, 남미호랭교거나, 대순진리나, 이게 불교나, 천주교나, 전부 다 기도가 많지 않아요. 기도는 한 구절이라니까. 남미호랭교고, 계속 개구리, 이 소리 내듯이 그것만 한다니까. 천리교는 하늘에 천상이 웃자고 땅에 그거 하거든요. 불교는 나무 가무 감사 못 사니까 그거 하잖아요. 천주교도 맨날 묵주 돌리면서 똑같은 거가. 그래도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집중이야, 집중.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집중할 때에 귀신이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가가지고 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왜 확인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 나아가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라 했고, 제자들은 성령 받았기 위해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 받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제자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때로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신비나 조금 좀 이상한 우리 제가 나온 그 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그렇지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모자라냐? 이게 모자라거든. 복음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모자라니까 기도하는 동기가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고요.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예?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러지 않아요. 힘이 있다. 신앙생활이 교회 오면은 힘이 있다. 쭉 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교회들 가보면 막 쭉 늘어진 교회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게 뭐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얻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마다 사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자부터 여러분들부터 뭐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사실은 오늘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내용들은 참고하면 되고 실제로 뭐만 됩니까? 말씀 속에서도요. 다 복음의 말씀과 언약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복음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고 사명의 말씀은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 가게 하시는 거거든. 살 이유가 있게 하는 게 사명의 메시지. 그래서 주일도 말씀했지만 강단과 그리고 이 말씀, 성경과 그리고 본부 메시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현장에 딱 매일 적용시켜요. 다른 말씀, 많은 말씀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말씀을 많이 들어가니까 힘이 없다. 그거는 힘이 아니고 흥분.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명 수면제인데 그게 마약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그 주사 한 대를 맞으면 링겔 한 대를 맞으면은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연예인들이요 시달리거든. 보이지 않게 고민이 많고 이 염려가 많거든요. 불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술을 먹다가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좀 이제 자기들끼리 함께 살짝, 예? 그게 이제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만 주는 약인데 안 아픈데 진단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하는 건 불법 아니거든요. 그게 병원에서 나오는 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러내기 싫으니까 비밀리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맞으면은 편안하대요. 잠을 잔대. 편안하게 하루 한 시간, 한두 시간 푹 자고 올라. 그게 이제 한 번 맞으면은 또 다음에 또 자고 그거 받고 또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들통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평안이 아니거든요. 진짜 평안하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자는 게 평안한 잠이지. 그렇게 자가지고 자는 거는 건강한 잠이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뭔가 해야 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강단과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목사님 메시지와 그리고 그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성경에 맞다면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사명자라도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발견하고 이거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시작된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세 가지 문제. 이거를 예수님이
끝냈다 했습니다. 다 끝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인으로 오는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해요. 조금 이해를 할 때, 들을 때 조금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많은 중에서 시기심, 뭐 시기가 다 있죠. 그런데 지나친 시기심, 이게 시기가 있는데 질투죠. 뭐 질투, 시기 또는 뭐 경쟁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오냐면은 우울감도 오고 낮은 자존감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사건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범죄자들이 이게 속에 딱 있다는 거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구박받고 또는 매맞고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낮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보면요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참 나와보니까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 때는 좀 정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뭐냐.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반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잔잔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숨겨져 있으면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역자들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뭔가 나중에 어느 이게 시작돼 가지고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다 이게 직장에서도 이게 딱 깔려 가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오고 싸움 분쟁이 생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리요, 자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 이게 이제 직분을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직분이 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나의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릇을 다 키워야 교회의 그릇이 커지고 누가 들어와도 교회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꾸 여기 걸려 있으면은요, 약한 성도들이 새신자가 오면은 거기에 못 견딘다니까. 왜? 보이니까. 더 잘 보이거든요, 새신자들. 왜? 육신적인 거니까. 이해 못 하거든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거든. 다윗은 나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부터 아니 내가 왕인데 저 사울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히를 돌려? 장차 저 사울을 살려두면 다윗을 살려두면은 나의 자리까지 건드리겠구나. 아니 내 아들에게 넘겨줄 이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시기심이 뭐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니까 사의를 삼아놓고 사의다며 사의.
다윗이 사위인데 잔치 술 같이 밥 먹으면서 창을 가지고 두 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평생을 사울 왕은 다윗 왕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시기지 때문에. 요셉의 형, 뭐 때문에요? 시기심이시다. 그래 동생 팔았잖아요. 아버지가 자색옷이란 건 지금 말하면 비단 옷, 화려한 옷을 사주니까 그게 시기가 생겨가지고요,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신분을 보냈는데, 그 신분을 보낸 요셉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은 거죠. 이게 다 뭐냐면은 시기, 질투, 경쟁심, 이게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 각자의 뭐가 있다고요?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있어요. 나가 잘하는 게 없으면 저분은 못하는 게 있다니까. 저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 하나님은 각자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면 돼. 못하는 것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못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이 하단에 꽃을, 철쭉도 아니고 이상한 꽃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빨간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막 있더라고. 이게 하단 전체가 한 꽃이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게 진짜인지 인조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내가 볼 때마다 느낀 게 이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걸 상호 보고 항상 옷을 입어도 그런 거 입으라고 하거든. 그런데 눈 칭칭한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 항상 이래 하거든요. 바꾸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별로 이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 색이 어울렸을 때에 이쁜 거예요. 이 피아노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맨날 도마 울려봐봐요. 되나요? 소리가 안 나요. 음이 안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이 네 개가 있어야 정상 이 찬양단이 되는 거지. 그냥 맨날 소프라노 불러가지고 악마 지르는 거지. 베이스만 부르면 쳐지만 치지 재미가 없어요. 다양성이 있는 다양성.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 거기서 시기, 질투, 경쟁, 여기서 뭐 간다고요? 갈등이 생겨요.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특히 자리 같은 거, 직분 같은 거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못하면은 더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그러면 됩니다.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거짓말. 우리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른들도 거짓말을 밥 먹지 않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렇다 치더라도 뭡니까? 비방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거짓말도 안 좋은 거지만은 비방하는 거. 다른 말하면 뒷담. 이게 성경,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눈부터 먼저 봐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담하고 이게 사실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뒷담화담 하면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은 꼭 나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뭐요? 2단계, 3단계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말이 와전되지 않고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 풀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잘못된 거 해가지고 서로 경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문제를 만들 정도가 아니고, 거기를 크게 만들어, 문제를 크게 만들어. 작은 걸 그냥 서로 풀고 넘어갈 걸, 서로 그냥 쉽게 넘어갈 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갖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성품, 습관도 같지만은 성품. 이건 타고난 것도 있죠.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타고난 성품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자란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 성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원래 태어난 성품도 있지만 자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사실은 상처가 돼 있고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주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조금 원래 포함이 되지만은 완벽주의 있잖아요. 완벽주의 성격. 이게 진짜 곤란해요. 나도 피곤하고 타인도 피곤하는 게 완벽주의. 저도 거의 완벽주의 비슷한 사람. 이게 타자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타자는 그냥 이게 뒤로 물려가지고 한자 지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잖아요. 저 메시지 노트 있잖아요. 메시지 노트를 막 목사님 따라서 막 적다가 못 따라 적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적는 거 있잖아요. 글씨가 뭐 좀 내가 원하는 글씨가 아니라든지 그러면은 찝찝한 거야. 그래 무슨 상관이냐면은 찢어보고 예배 끝나거나 다시 적어야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자 두 자만 글 틀려도 찝찝하다니까. 그만큼 이게 완벽주의.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래도 넘어가 보지. 보다 안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지. 왜 나는 그걸 안 했다니까요. 굳이 메시지 하고 있는데도 막 찢어가지고 다시 찍고 그랬다니까요. 불과 몇 년 전에. 완벽주의는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요즘은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진짜. 이번에도 필리핀을 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7시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아침 7시 밥 나오자마자 이제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 10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숙소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10시 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숙소 예약을 안 해놓은 거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어디 잘지 모르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예약을 안 해놓은 거, 안 해놓으니까 갔는데 방이 없더라. 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리조트인데, 평일인데 왜 그렇게 리조트가 다 찼는지 몰라요. 다 차고 방이 저 써도 안 하는 저 다른 동에 방이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내하고 방 한 개씩 들어갔는데 안 쓰는 방이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하얘놓으니까 표시는 안 나는데 느낌이 청소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뭐죠? 리조트라니까. 우리나라 리조트는 좋잖아요. 필리핀 리조트라니까. 금이 좀 막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 뭐가 있냐면은 도마뱀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마뱀이 아니고 도로농 비슷한 도마뱀이 있어요. 발 이렇게 막 네 발 이렇게 쭉 벌어져 가지고 네 발 있는 도마뱀이 있어요. 꼬리 긴 거. 그게요 천중에 돌아다녀요.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안 떨어진다. 바퀴벌레 아니고 뭐죠? 프론트 이야기해가지고 에프킬라 달라고 했어요. 에프킬라를 가다 줘가지고 에프킬라를 막 쳤어요. 모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롱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화장실 하고 쳤어요. 치고 한 5분 있으니까요. 화장실 가니까 이 땀은 바퀴벌레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 앞에도 하나 떨어져 있고 화장실 안에도 떨어져 있고 그거 청소하는데 또 한 1, 20분 뿌리고 그래도 잤다니까. 왜요? 조금 찝찝하지만은 왜 피곤하고 하니까 자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못 자요. 밤새도록 잡아낸다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품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고쳐야 돼. 그잖아요. 사소한데 우리가 분노하는 거. 자그마한 일에 그냥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혈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온순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정죄하는 거. 이게 다 세례요한 같은 그리고 율법적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게 다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가지고 온 성격이죠. 동기. 우리 사역자들이 버려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 질투, 갈등, 다툼, 자리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동기 있잖아요. 동기도 좋은 동기 필요해요.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좋은 동기는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동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동기. 이게 제 자신을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요. 실제는 자신이. 그리고 남을 힘들게 만들어요. 가룟유다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동기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유다의 원래 출신은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제자로 지원을 했는데 3년을 따라다녀도 자기 동기가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잘못된 동기죠. 네? 다른 사람이 막 헌금을 하니까 나도 헌금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동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동기지만은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대학적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욕심과 동기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다. 멸망. 사단이 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심었어요? 동기를 심었어요. 네가 하나님 것 같이 된다. 욕심을 심었어요. 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손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조차 나에게 뭐가 되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섬기던 같은 이 데마라는 제자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요, 계속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못하는 거죠. 쓰임을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 싸우시고,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안 생길 때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뭡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걸 사단이 자꾸 노린다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영적 싸움을 하라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마음과 생각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 불안, 의식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영권을 가져야 돼요. 영권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권이 뭐죠?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5절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보니까 일으키는,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앞에서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요, 안전뱅이한테 명하니까 일어나고, 안전뱅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자기 다 버리고,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자기 자리,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자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바울이 가가지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못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성령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에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자가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우상을 막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 그냥 한 지역이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점검하고요. 내가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그 시기 갈등 이런 모든 문제는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했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는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저렇게 나에게 맡기는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자존감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 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뭔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 그러면은 답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